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있지 아니하면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게 됩니다. 가끔 묻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어느 편이세요? 그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목사님은 고향이 저 아래쪽이니까 어느 편이시겠죠.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절대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정치는 결론이 없어요. 단지 나라를 또 민생을 살리기 위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일 뿐이지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니에요. 이런 방법을 하면 좋겠다. 또 저런 방법 좋겠다 하면서 그 방법의 차이일 뿐이지 정치가 정답은 아니에요. 가끔 우리가 이렇게 정치를 가지고 편을 가리려고 합니다. 이 편, 내 편, 여당, 야당 그러면서 편을 가리려고 합니다. 교회는 편이 갈라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세상의 도구로 쓰임받는 곳이 되어야지 교회에서까지 편이 갈라져가지고 이 편이다 내 편이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서 참 감사하고 있지만 우리는 정말 그래도 정치에 또 무관심해서는 안 돼요. 어떻든지 나라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놀다 보면은 깍두기가 있어요. 깍두기 먹는 김치 깍두기가 아니라 놀 때 서로 내 편 갈라서 놀다 보면은 한 명이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한 명 남은 어린이는 깍두기입니다. 그 깍두기는 이 편 저 편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을 깍두기로 세워서 이 놀이를 할 때가 있어요. 그냥 한 사람 남으니까 넌 빠져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도 같이 친구니까 어울려 놀기 위하여서 한 사람을 깍두기로 세워서 함께 노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이와 같이 놀면서도 조화를 이루려고 합니다. 너는 남으니까 집에 나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놀고 재미있는 게임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깍두기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기에도 저기에도 속한 이 진영 논리에 빠지는 교회가 아니라 양쪽에 다 속하면서 부족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곳, 이게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수업에 이현영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너미와 라이벌이 있습니다. 에너미, 이 적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에너미, 애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적이라는 것과 라이벌이 있어요. 서로 에너미와 라이벌은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다는 것은 같은 뜻이 있어요. 근데 에너미, 적은 너를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게 이게 적의 관계예요. 반면에 라이벌은 경쟁 관계입니다. 이 라이벌의 원뜻은 뭐냐? 리버입니다. 리버. 강이라는 뜻이에요. 강을 사이에 두고 이 마을과 이 마을이 서로 살아갑니다. 서로 강을 사이에 두고 살아가지만은 그 강에다가 독을 풀면 안 돼요.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독을 풀면은 서로 같이 죽기 때문에 어쨌든지 그 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마을과 저 마을이 협력을 해야 되고 합동을 해야 돼요. 강을 오염시키면 안 되고 강을 막아도 안 되고 강에 독을 풀어도 안 되고 이게 바로 라이벌 관계예요. 라이벌 관계는 서로가 살아야 자기가 발전될 수가 있어요. 에너미는 죽여야 되는데 라이벌은 경쟁 관계에서 상대방이 죽으면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어야 둘 다 살아갈 수가 있어요. 경쟁 관계에 있지만은 그러나 서로 살려주기 위하여서 강을 사이에 두고 강을 위하여서 이 강을 잘 보존하기 위하여서 경쟁 관계이면서 협력 관계가 바로 이 라이벌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여러 부서가 있는데
그 회사에 있는 여러 부서들이 어떤 관계입니까? 뭐 영업 1부, 영업 2부 할 때 그 여러 부서들이 이 에너미의 관계가 아니라 라이벌 관계예요. 이 상대방을 죽이면 자기도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서로 영업부서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생각이 다를 때 이어주면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익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기꾼이 되면 안 되고 사익꾼, 사이를 이어줄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익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의 역할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됩니까? 우리가 정말 살다 보면은 남을 정죄하고 질시하고 비판하기는 쉬워요. 야당이 여당을 서로 비판하고 나쁜 놈이다 정죄하고 그러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납하고 사랑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가정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보면은 서로 책임을 넘기고 있어요.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그러다가 충돌하면서 헤어지는 그런 관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는 사랑하고 감싸주고 용납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혼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모인 이런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한 명의 친구를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4명의 친구가 떠내고 오는 그런 광경이 나와 있습니다. 이 4명의 친구가 사람들이 막혀서 예수님께 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뚫어서 줄을 내려서 예수님 앞에 달아내립니다. 사람들 볼 때는 이런 무례한 사람들이 있나, 남의 집 재산적인 피해를 주는 이런 못된 사람들이 있나.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물질, 재산 이런 거 보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향하여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뭐 봅니까? 이러면은 교회적으로 당장 헌금이 손실 아니냐, 이러면은 가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가 아니냐, 그러면서 당장 보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거 보지 않으셨어요. 남의 집 망가뜨리고 이런 못된 사람들이 있나, 당장 고쳐놓고 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걸린 사람, 중풍병자의 이 몸을 고쳐주셨다는 것이, 이들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만 데려가면은 예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신다, 모른 척하지 아니하신다, 반드시 고쳐주신다, 이런 확신이 있었던 것이,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고 자기 친구의 병을 고침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풍병자가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이제부터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난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아무 자격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중풍병자와 같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주님이 필요한 사람으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헌신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르완다 지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이 르완다 지역은 정부군과 반군이 한때는 그렇게 치열하게 전쟁을 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화력적인 면에서 수적인 면에서 정부군이 우세해요. 반군들은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반군들이 어떻게든지 힘을 기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들이 쓰는 방법이 뭐냐? 갑자기 한 마을을 습격해요. 산골이나 농촌에 있는 마을을 습격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 어린 아이들을 납치해 가요. 어린 아이들을 납치해 가가지고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어렸을 때부터 이 어린 아이들을 살인병기로 키워갑니다. 무조건 사람 죽이는 것만 가르치고 무조건 살인병기로서 사람들을, 어린아이들을 세뇌시키고 어린아이를 키웁니다. 그러면은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를 때 끌려가가지고 거기에서 밥 얻어먹기 위하여서 무조건 시키더라면서 완전히 살인병기가 돼. 사람을 죽이는 일에 어린아이들이
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그런 끔찍한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한 번은 어느 산골 마을에서 어린아이가 반군에게 납치되었다가 그냥 구사일생으로 돌아온 일이 있었어요. 온 마을이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끌려가면은 100% 죽거나 그리고 이 장애가 있고 돌아오는데 무사하게 돌아왔으니까 집안도 기뻐하고 온 마을이 기뻐하면서 축제가 열렸어요. 근데 어느 정도 지나다가 이 끌려갔던 아이가 자기 동생과 함께 밭일을 하러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생과 함께 밭일을 하는데 동생이 이 밭에 일을 안 하고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형이 물어보았습니다. 왜 너 일 안 하니? 그랬더니 나 지금 지쳤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는 하였어요. 동생 어린아이가 밭일 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그랬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순간 이 아이가 그 말을 듣자마자 낫으로 자기 동생의 목을 베어버렸어요. 나중에 어른들이 왜 그랬느냐 물어보니까 이 반군들과 함께 끌려다니다 보면은 정처가 없어요. 오늘은 이곳저곳 산으로 이동하면서 계속해서 이동하니까 어린아이들이 그게 견뎌내겠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힘드니까 차라리 나 좀 죽여주라 할 정도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는 말이 나 지쳤다. 그때 하는 말이에요. 도저히 나 힘들어 죽겠으니까 도저히 나는 나 좀 죽여달라. 난 죽어도 못하겠다. 그런 뜻이 나 지쳤어. 그런 뜻이래. 그러면은 그 아이를 죽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거기에서 완전히 쇠뇌가 받아가지고 지쳤다는 동생의 말을 듣고 죽여달라. 그 뜻으로 말을 듣고는 두 번 생각도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자기 동생을 이렇게 죽이고 말았던 것이에요. 이 반군들에게 또 여자아이들이 납치해 가는데 소녀들이 납치해 가는데 성놀이개로 그렇게 이 애들이 비참한 일을 당해. 근데 여자아이들이 임신해가지고 돌아온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그러면은 마을에서 그 여자아이와 그 아이가 낳은 아이들을 환영해주지 아니하고 버려버린대. 그러면은 여자아이와 낳은 아이는 굶어 죽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바로 선교사님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다들 친척도 아버지도 그리고 형제도 다들 나 몰라라 버려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은 찾아가서 안아주고 품어주고 생명을 구해주고 그리고 그 삶을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상관없이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워주고 책임져주고 보호해준다는 것이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7장 28절 19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 가르치심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 이것은 예수님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쳤을 때 예수님의 권위가 드러났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의 한국교회의 가장 큰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영혼 사랑입니다. 영혼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능력이 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의 가장 큰 능력은 뭐냐? 바로 이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데 방해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소비자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소비자적인 생각. 이게 뭐냐? 소비자가 물건을 사잖아요. 그러면은 내 돈 주고 물건을 살 때 어떤 기준으로 삽니까? 내 마음에 드는 것. 이게 내 마음에 드는 것. 그게 기준이잖아요. 내 만족하는 것. 이게 기준이잖아요. 소비자가 돈 주고 물건을 사는데 마음에 안 드는 물건 살 수 있겠어요? 물론 물건들이 워낙 없다 보면은 귀하다 보면은
마음에 안 들어도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경우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물건을 살 때에는 기준이 뭐예요? 내 마음에 드는 것, 내 마음에 드는 것, 그게 물건 살 때의 기준이에요. 이게 소비자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하여서, 내 기쁨을 위하여서 무엇을 하든지 내 만족을 생각하면서, 이게 소비자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 성도들 마음에까지 이게 뿌리 깊게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왜 나옵니까? 오늘 예배를 왜 나왔느냐? 내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혼을 섬기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좋겠지만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는 것이, 물론 우리는 그렇지 않겠지만 소비자적인 생각, 왜 나오느냐? 만족을 위해서. 밤예배 안 나와요. 왜 그래요? 만족이 없으니까. 만족들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소비자적인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나오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영혼을 사랑하는데 큰 방해가 됩니다.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행복한 사람 되기를 원하잖아요. 할렐루야.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네. 행복이 뭡니까? 행복은 다른 말로 기쁨이에요. 기뻐야 행복하잖아요. 아, 나 슬퍼 그러면서 행복해. 그런 사람은 없어요. 기쁨이 넘쳐야 행복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사탕을 하나 줘봐요. 애들은 기뻐가지고 사탕을 하나 빨면서 아주 좋아합니다. 근데 사탕을 뺏어봐요. 애들은 와 울면서 떼놓습니다. 그 아이에게 행복과 기쁨은 사탕에게 있어요. 우리들의 기쁨은 무엇에 있습니까? 물질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박국처럼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그게 바로 기쁨이 될 때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교회에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나왔다. 내 만족을 위해서 나왔다.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정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이런 기준이 아니고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좀 위로 좀 받고 사람들에게 담소도 하고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좀 편안하면은 내가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만족적인 소비자적인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영혼 사랑의 큰 방해거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들에게서도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만족을 주기 위해서, 행복하다고 느끼게 만들기 위해서. 그거는 가짜 행복이에요. 진정한 행복은 뭡니까?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육신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하박국이 행복했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았겠습니까? 100% 하박국은 행복했어요. 왜요? 나의 기준이 인생의 상황이 아니라 여호와께 있으니까.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정말 기뻐하면서 만족하며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행복한 죽음이라고 말하잖아요. 죽음이 행복할 수 있어요? 이게 모순되지 않습니까? 죽는데 행복하다. 근데 자녀들이 다 모여가지고 엄마 정말 우리 위해서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는 편히 쉬세요. 그러면서 자녀들이 위로해주면은 막 기뻐하며 세상을 떠나는 그런 어머니, 그런 경우에 정말 우리 어머니는 행복하게 세상을 떠나셨어.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행복한 죽음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영혼을 맞이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스데반이 죽는 그 순간에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스데반을 내려다보시는 그 모습 보시면서 스데반이 뭐라고 합니까? 보라 하늘문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도다. 돌 맞아 죽어가면서 피 흘리면서. 그런데 뭐가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도다. 그러면서 스데반은 기뻐하면서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거예요. 돌 맞아 죽어가는데 뭐가 기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바로 이렇게 행복한 죽음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게 다 행복해요. 왜요? 우리의 기준이 육신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행복한 것이에요. 소망이라는 게 뭐예요? 소망이라는 건 무언가 지금보다 좀 나아져야 소망이잖아요. 지하에 월세 살던 사람이 지상으로 방북한 전세 가면은 그게
소망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아파트 3개에 내 집 살던 사람이 이 방 2개 전세를 내려오면 이거는 절망이에요, 절망. 더 나빠졌으니까 절망입니다, 절망. 뭔가 지금보다 좀 좋아져야 소망이라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방 2개 살다가 3개 가고, 3개 살다가 화장실 2개 가고, 좀씩 좋아져야 소망이 있잖아요. 이제 화장실 2개 있다가 하나 오고, 방 3개 살다가 2개 오고, 2개 살다가 하나 오고, 이러면은 소망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이런 보이는 소망이 아니에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에요. 좀 더 나아져야 좋아지는 게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그런 소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비록 방 2개 살다가 하나짜리 내려왔지만 그러나 우리 아이들 건강하고 우리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커서 우리 집안을 일으켜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기쁘다. 우리가 가족끼리 모여서 서로 대화하고 그래도 삼시세끼 따뜻한 밥 먹을 수 있는 우리는 기쁘다. 감사하다. 그러면은 3개 살다가 2개 와도 2개 살다가 하나 와도 그 가정은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소망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물질적인 것을 보면은 항상 더 좋아져야 됩니다. 지금보다 더 올해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되고 그래야 행복하고 기뻐요. 그러나 영적인 것에 정신적인 것에 소망 두면은 그게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가족끼리 그래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대화 나누고 이 밥 먹을 때마다 서로 얼굴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 일이냐. 우리는 행복하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 왜요? 지금보다 더욱더 우리 가정이 더 기뻐하고 질적으로도 좋아질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는 기쁘다는 것이에요. 기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소망과 여러분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만족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때도 내 만족을 위하여서. 소비자적인 생각. 내가 오늘 돈 내고 물건 샀으니까 내 맘에 든 거 사야 되겠다. 내 맘에 든 거로 내가 선택해서 내 맘에 든 거로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소비자적인 생각이 영혼 사랑에 큰 방해가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진심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 현대인들은 사랑 그러면은 애틋한 감정을 떠올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드러운 감정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의 사랑은 뭐냐? 의지였다는 것이에요. 의지. 원수를 사랑하라. 감정은 그냥 부글부글 끓어올라가지고 그냥 죽이고 싶어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을 때 내 감정과는 무관하게 예수님의 명령에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그런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의지이며 행동입니다.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그렇게 마음에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막 애틋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어떤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을 때에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실까?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애틋한 감정이 아니에요. 액션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의지적으로 사랑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정말 소비자적인 생각으로 살아갈 때는 영혼을 사랑하는 것에 방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영혼 사랑에 방해되는 것은 뭐냐?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용납하지 못하는 것. 용납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용납이 있고 그리고 승인이 있습니다. 용납이 있고 승인이 있는 것이에요. 이 용납과 승인이라고 할 때 이 용납,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들려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용납해 주십니다. 용납과 승인은 차이가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에도 이 동성애 문제 때문에 이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까운 일본만 해도 동남아 지역에서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일본도 동성애를 허용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세상 모든 나라들이 다 동성애에 대해서 다 합법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동성애를 불법으로 하는 나라들이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질 정도로 그렇게 세상 모든 나라들이 동성애, 심지어 동성애 목사 안수, 동성애자들 목사까지 안수해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 사모님, 또 여자 남편,
그렇게 해가지고 동성애자들끼리 와서 목사 안수까지 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동성애자의 경우에도 어떻게 됩니까? 용납할 수는 있어요. 용납할 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면서 용납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옳다고 승인할 수는 없어요. 미국에 유명한 샌드위치 가게가 있는데 이 샌드위치 가게에서 이 사장님이 자기는 동성애를 죄로 여깁니다. 그렇게 선포했더니 그 샌드위치 가게에 대해서 불매운동이 일어났어요. 막 사람들이 와서 인격 침해를 하고 그 사람을 막 이렇게 모욕을 주고 불매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다른 동성애자가 이 샌드위치 가게 기독교 사장님을 옹호하는 것이에요. 옹호하는 것이에요. 비록 이분은 동성애는 죄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지만은 그러나 이분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나도 이분과 이렇게 잘 교제하고 있고 잘 이렇게 대화도 잘 나누고 있다. 이분이 동성애자들에 의하여서 이렇게 인격 침해와 살인을 당하고 나는 안타깝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옹호를 해주었어요. 이분의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비록 동성애는 잘못이다. 신앙적인 기준에 의하여서 신념에 의하여서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그었지만 그러나 동성애자들까지 물리친 것은 아니에요.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늘 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대해주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용납되어지는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혼을 사랑할 때 용납할 수 없는 마음, 이게 영혼 사랑의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생각으로 교회가 언제까지 오염되면 안 됩니다. 용납하지 못하고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우리 교회 오면 안 돼.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고 이런 마음이 영혼을 사랑하는데 큰 방해거리가 되는 것이에요. 방해거리가 되는 것이.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한 영혼을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능력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물질을 포기해도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강력한 사랑이 바로 교회의 능력인 것입니다. 교회의 힘은 무엇입니까? 영혼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혼 사랑하여서 그 영혼의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어떤 사람도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하기 때문에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서로 무엇 때문에 인간적인 것 때문에 또 무엇 때문에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영혼 사랑의 생산자가 될 수 있어야 돼. 영혼 사랑의 생산자가 되어서 내 사랑을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나로 말미암아 영혼이 사랑을 입고 사랑을 받고 살아날 수 있는 영혼 사랑의 생산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이. 교회의 능력은 바로 영혼 사랑인 것입니다. 영혼 사랑이 넘쳐날 때 교회는 세상에서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물질이 많고 교회가 건물이 크고 그래서 능력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그 영혼을 아껴주는 교회가 될 때에 교회는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능력을 가지고 영혼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